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을 한 장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이 왜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를 쓰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로 쓰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전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1절만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살이 넘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90살을 넘어가시는 분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성포마을에 갔더니 90 넘으신 분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건강하게 지금은 이제 장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사슴 농장을 방문했어요. 주인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사슴이 몇 마리나 되십니까? 289마리입니다. 올해 어르신 연세는 얼마나 되시는지요? 한 80 넘었는데 나머지는 잊어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사슴 숫자는 그렇게 잘 아시면서 어떻게 본인의 나이는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사슴은 훔쳐가는 놈들이 많아서 다 세봐야 되는데 내 나이는 훔쳐가는 놈이 없어서 그냥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장수 마을에 105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물었어요. 장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셨나요? 5살밖에 안 먹었어.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다 두고 다녀. 그러니까 이 두 얘기는 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살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 건데 아주 긍정적인 정신을 가진 부인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10년 정도 됐는데 이 부인은 항상 자기 자신이 나는 일관성 있는 여자예요. 이런 것을 주장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제 키가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53cm를 유지하거든요. 얼마나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이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와서 저울에 떡 서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보니까 내가 계속 자라고 있었나 봐. 내가 한 달에 몸무게가 1kg씩 늘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즐겁게 웃으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이 병 고침 받은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치의 병을 고침받았다. 암을 고침받았다. 또 여러 가지 병을 고침받았다.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병을 고침받았어요.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옛날에는 그렇게 병 고침받은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 병 고침받았던 사람이 없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감소하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무관심해지셨나? 하나님이 바쁘신가? 옛날보다 지금 사람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바쁘셔서 병자들에게 별로 관심을 못 두시나? 사실 하나님 요즘 엄청 바쁘시죠. 전 세계에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경재앙, 지진, 그다음에 태풍, 토네이도, 홍수. 그거 관리하시려면 정말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별로 신경을 안 쓰시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병자를 고쳤다면 오늘도 고치시고 내일도 고치시고, 그때 병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오늘도 들어주시고 내일도 들어주시는 한결같은, 진짜 하나님이야말로 한결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요즘은 그런 병 고치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 첫째는 사람들이 너무 편해서 그래요. 옛날보다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의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아프면 쉽게 병원에 가서 그냥 치료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병원 가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줄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노인대학 할 때 할머니들 진맥을 해보면 한 2달 정도 살 것 같다. 이 할머니. 말은 못하죠. 제가 만약에 할머니 2달밖에 못 살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2달 안에, 이틀 안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하고 속으로 할머니 2달밖에 못 살겠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할머니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 2달, 그러면 2달 살고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는 6개월 정도 사시겠네. 그러면 6개월, 2년 정도 사시겠네. 그러면 2년.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신령한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출까? 제가 딱 진맥을 하고 얘기하는 대로 딱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영빨이 떨어졌나 봐요. 진맥을 해서 2달 살겠네. 그러면 5년을 더 살고, 한 2년 살겠네 하시는 분은 이 10년도 더 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그 능력이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84살이었습니다. 제가 진맥을 해보면 이 할머니는 심장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 목사님 나는 2년만 더 살고 죽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맥해보면 할머니 2년 살고 싶지만 1년을 넘기기가 좀 힘들겠는데,
항상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2년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한 두세 달 지나다가 할머니가 목욕탕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중풍이 온 거예요. 중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한 달쯤 있다가 한방병원에 치료하시고 한 6개월쯤 요양병원에 가 계시다가 그냥 집으로 퇴원을 하셨어요. 병이 나 퇴원한 게 아니라 중풍이 와가지고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들들이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요양보호사 2명을 붙였어요. 오전 요양보호사, 오후 요양보호사. 낮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할머니 식사 먹여드리고 변도 갈아드리고, 밤에는 할머니가 혼자 그냥 주무시고. 그런데 몇 년을 사신지 아세요? 10년을 더 살았어요. 10년을.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의학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2달밖에 못 살 것 같은 그런 분도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약 먹으면 5년도 살고 10년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웬만한 병들은 그냥 병원에 가면 다 고치고 돌아가실 분도 살아나고, 또 할머니 한 분도 86살이었어요. 심장이 부정맥이 있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는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 항상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우리 노인대에 오셨고 우리 선생님한테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병원 가서 심장 박동기를 다신 거예요. 5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그냥 제일 가는 그런 병원 실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의료보험제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뭐 웬만한 병은 치료하면 병원비도 얼마 안 들어요. 특히 암 같은 경우에 뭐 수술하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5%밖에 안 돼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도 본인 부담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와도 한 뭐 50만 원 정도 내면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119도 엄청 발달이 돼가지고 아프면 그냥 119 전화하면 즉시 와가지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기 전에 먼저 병원 가가지고 다 해결해 버리니까. 하나님도 이제 사람들 치료하는데 별로 할 일이 없어졌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줄어드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안 구했는데도 응답해 주시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우연히 요행이 행운이 있어서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질병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병이 걸려도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은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나님 앞에 병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병원 가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병원 가려면 차 타고 아니면 119 타고 병원 가야 되고, 가면은 뭐 혈압 재고 뭐 피검사하고 또 엑스레이 찍고 뭐 그런 시간들이 걸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진단이 나오고 나면 이제 약 먹고 뭐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픔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즉시로도 치료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의사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 병든 쓸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고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의료 체계가 아무리 잘 되어 있고 병원이 발달해 있어도 그런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병이든지, 뭐 심하게 아픈 병이든지 아니면 조금 아픈 병이든지, 아프면 먼저 하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직접 치료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적절한 병원으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 이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 그런 의사를 만나게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그래요. 할렐루야. 가끔 가다 보면 병원을 잘못 선택해서 아무 별 큰 그런 병도 아니야. 그런데 처치를 잘못해가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성형수술하다 죽는 사람, 또는 이 닌겔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척추 수술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의 동생이 40대에 별로 뭐 큰 수술도 아니에요. 척추 수술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척추 수술을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척추 수술하는 과정에 마취하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전혀 죽을 일이 아니죠. 병원을 잘못 가면 살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도하시는 병원으로 가면 죽을 사람도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약을 먹을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를 하죠. 근데 이 적절한 약을 처방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마다 다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혈압약이 정확하게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해 주는 약이 있는데,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듣지 않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무 혈압이 낮아져서 저혈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체질하고 현대의학도, 한약뿐만 아니라 현대의학도 자기 체질하고 맞는 약을 먹어야 그게 적절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사실 우리가 의사도 그 잘 알까요, 모를까요? 의사도 잘 몰라요. 혈압이 있어 갔어요. 근데 의사가 약을 처방해요. 근데 의사가 뭐라 하냐면 이 약을 일주일 먹어보시고 다시 와서 우리 검사를 해서 다시 처방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약을 5번, 6번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을 먹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체질과 여러분의 질병의 치료에 적절한 약을 처방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접 치료해 주시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든 좋은 약을 먹게 하시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우리의 치료의 효과가 100%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성경에는 각색 병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이 손발이 막 이렇게 다 휘어져서 전혀 기능을 못하는 장애인들, 이런 분들도 오면 정상적으로 쭉쭉 펴져서 회복이 돼 있어요. 안전병에 일어나지 못한 예수님께만 일어났어요. 장님이 전혀 보지 못해 예수님께 오면 눈을 떴어요. 할렐루야. 오늘 의학이 발달해서 이 소경들을 많이 치료합니다. 그런데 눈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다는 못 고쳐요. 눈 자체를 다른 눈으로 빼서 넣을 수가 없어요. 현대 의학 기술로는. 각막만, 여기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백내장만 이런 것만 치료하는 것이, 눈 자체를 뽑아가지고 건강한 눈으로 넣어도 그거는 의학 기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실명한 또는 신경이 실명한 사람들은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뭐 어떤 소경이든 어떤 연후의 소경이든 예수님 앞에 오면 다 눈을 뜬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도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치료됐고, 특별히 예수님이 치료한 환자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정신질환자들이었어요. 정신질환자. 그 당시에는 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이 귀신이 들어가서 정신질환이 걸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런 이 귀신 들린 건지 아니면은 어떤 신체적인 문제 때문인지 그건 분별을 못하니까 무조건 다 귀신 들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신체적으로든 아니면은 이 귀신이 들어갔던 정신질환자들이 예수님께 오면 다 치료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한 애가 교회에 나와야만 치료돼요. 내가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데 두 가지 질환이 있어요. 처음에 나는 그 아이가 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서 요거는 요 병은 아닌데,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병인 거예요. 두 가지 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에 가서 한 가지 병은 모르고 한 가지 병은 상당히 영적인 거예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데 이게 어떨 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니까 무조건 병원에 갔어. 근데 이제 이 김해 있는 병원은 무조건 한 가지 병만 생각하고 치료했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산의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조금 나아졌는데, 이제 그 정세가 일어나서 동영상을 찍어서 담당 교수한테 보냈더니 교수님 얘기가 이거는 우리가 치료하던 그 질병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거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약을 먹으면 개선이 되고 치료가 되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이거는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병원에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제 병원에 오지 말라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뭐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은 누가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쳐야 돼. 오늘 성경에 봤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을, 목사님을 불러서 안수하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치료되리라. 제 생각에는 한 달만 안 빠지고 와서 예배하고 기도받고 하면 저는 치료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만 의지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치료되는 질병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장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의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질병에 걸렸어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하나님께 나오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해서 우리를 치료하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고린도 12장 9절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바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신유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병자들을 치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병원을 찾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병이 났습니다. 제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게 병원에 가야 된다면 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의사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병에 약을 먹어야 된다면 아주 내 병을 치료할 적절한 약을 복용할 수 있게 약을 안내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는 의학이 발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1885년도에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나라 의학은 어땠어요? 아주 미개했어요. 발달 안 했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의학이 고도로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다 고쳤어요. 근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의학적인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원에 아무 데나 간다고 낫는 게 아니라 잘못 가면 살 사람이 죽어요. 잘 가면 죽을 사람도 살아요. 저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심장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부산 백병원에서 부교수거든요. 나를 담당하신 분이 조영수를 하시더니 이거 심장을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뚫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기술로는 안 됩니다. 일본의 교수가 오는 날이 있어요. 일본의 교수가 오면 그 교수하고 함께 내 이 심장 혈관, 막힌 혈관을 뚫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자기는 안 되고 일본 사람 와서 뚫어야 된다는데, 근데 뚫어도 이게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따리 싸가 정집사님하고 같이 차 타고 아산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아산병원에 딱 검사를 하자마자 담당 교수가 뭐라 하냐면 이거는 스텐트가 안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백병원에서 그 의사 말을 듣고 거기서 스텐트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 죽었어요. 왜 죽냐 하면 제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스텐트 넣다가 이게 막 막혀 있는 걸 막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뭘 뚫을까요? 혈관을 뚫는 거야. 그러면 심장 혈관은 구멍이 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적사예요. 손 쓸 틈이 없어요.
심장혈관이 딱 터지는 순간에 심장에 피가 다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거기서 조치를 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적절한 병원으로 인도하셔서 적절하게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대의학을 사용하시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병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의사만 의지하다가 죽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그런데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이 발에 위독한 병이 걸렸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누구만 의지했다고? 의사들만 의지해서.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사 왕의 팔에 위독한 병이 뭘까? 현대의학으로 딱 뭘까요? 당뇨로 인한 괴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당뇨로 인한 괴사가 일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폐혈증이 와요. 이 피가 감염이 돼가지고 폐혈증이 와서 죽습니다. 자, 이거 그 당시에 의학으로 치료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은 의학으로 어떻게 하면 다리 잘라버려요. 이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폐혈증으로 안 죽으려면 다리를 잘라버려야 돼. 응? 그런데 의사가 고칠 수도 없는데 정말 어리석게도 고칠 수 있는 진짜 치료하시는 의사 하나님은 안 찾고 고칠 수 있는 의사만 찾았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역대하 32장 24절을 보면 이 사람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병들어 죽게, 완전히 죽을 병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기적을 보이셨으니. 자,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의사를 안 찾고 누구를 찾았어요? 적시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시오, 이제 당신 죽습니다. 당신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는데 그냥 성을 다 벗어나기도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야 빨리 가서 내가 고쳐준다 그래라. 할렐루야. 15년을 더 고쳐주셔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의사를 찾던 왕은 죽었고 하나님을 찾은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도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병원만 의지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배가 아파도 기도하시고 머리가 아파도 기도하시고 허리가 아파도 기도하시고 어디가 아프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적시 치료해 주시든지 적절한 병원을 보내든지 적절한 약을 먹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치료가 가장 확실한 치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그런 경험 많아요. 급해가지고 막 병원에 쫓아갔는데 의사가 조치를 해도 전혀 효과가 없고 약을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나도 기도하고 다른 여러 사람들도 기도 부탁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갔더니 그냥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정상으로 딱 되더라고요. 혈압이 막 안 내려가. 병원에서 막 이게 이제 혈압약 중에 이게 닌겔에 타가지고 주는 주사약으로 해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주사약이 그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계속 혈압을 재면서 넣는데
혈압이 이제 한 180, 190 올라가면 숨이 막 가빠지면서 이제 막 심장이 막 요동치면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이걸 낮춰야 되니까 내가 그냥 의사는 막 더 이상 만지지만은 내가 확 높여가지고 막 약을 막 집어넣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좀 나오면 조금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병원으로 갔더니 1시간도 안 돼가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딱 내려도 거기서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었을 때 여러분 앞으로는 인간적인 방법, 의사를 찾는 방법, 약 먹는 방법 이전에 먼저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거기 보면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의사보다 더 확실한 의사가 하나님이시다. 의사보다 완벽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사처럼 어리석게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의사 찾아갔다가 의사가 실수해가 죽는 경우도 의료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막 지나가는데 의사가 잘못 처방해서 잘못해서 죽는 병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잘못 처방하지 않아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의사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근데 보통 사람들이 좀 대충 아프면은 별로 간절함이 없잖아요. 근데 암이 걸렸다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진짜 뇌출혈이 왔다. 한두 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간절한데 좀 대수롭지 않은 병일 경우에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제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의사야. 하나님이 이 세계 모든 의사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완벽한 의사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정말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내가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리, 병든 자가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얘기 뭐냐 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더 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 혼자 하는 기도보다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특히 병들었을 때는 더더욱 그래요. 중보기도의 능력은 대단해요. 할렐루야. 제가 아산병원에 심장 수술하러 갔을 때 우리 지방애가 이제 완전히 그때 비상사태였어요. 왜냐하면 지방애 그때 그 일 때문에 제가 이제 쓰러졌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 수술을 해도 죽을 수도 있고 장애될 수도 있고 살아날 확률이 정말 엄청 적은데, 그러니까 지방의 목사님들도 사실 이제 비상 걸렸죠. 그래서 막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오묘해요.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려면 아무리 급해도 2달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많이 기다리는 사람은 2년을 기다려야 돼요. 수술을 잡는 게 2년이 걸리는 거야.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수술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수술할 의사도 다 잡혀 있고 수술방도 다 잡혀 있어. 시간마다 다 잡혀 있어. 수술할 2달 이내에는 수술할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제가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하게 된 것은 내가 그 수술을 받던 시간에 다른 환자가 예약이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왜 빠졌을까? 그 사람이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 같아. 안 그러면 수술 받게. 아산병원보다 더 나은 병원이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심장수술은 최고니까. 그래서 그분이 빠지는 바람에 그 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3일 만에 2달 이상은 3일 만에 수술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중보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합심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개인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합심하는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안전병이가 길거리에 앉아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이야기합니다. 건강음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명령할 때 질병이 치료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명령할 때 안전병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질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심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척추 디스크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찬양. 요즘은 음악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음악보다 더 확실한 치료하는 음악인데 그게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찬양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우리 영혼의 질병까지 심지어는 악한 마귀까지 다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서울왕이 마귀가 들어가서 그냥 막 고통받을 때 다윗이 찬양하면 마귀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미국 암센터에 계신 우리나라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일반 사람들의 면역세포와 교회 찬양대원들의 면역세포를 검사를 해보니까 찬양대원들의 면역세포가 1000배가 더 넘더래요. 놀라운 거잖아요. 엄청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검사를 한 게 아니에요. 영국의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의사가 검사를 해봤어요. 교회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신자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 더 길더래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명이 가장 긴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목사님들이라고. 아니, 목사님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그런데도 오래 살아요. 이번에 우리 총회 하는 데 있잖아요. 총회 지지난 목사님들이 20명도 더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들 쌩쌩하셔. 진짜. 근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전부 다 80이 넘고 뭐 85 이런 분도 있고 다 그냥 거의 80에 가깝거나 80 넘으신 분들인데 와, 먹는 것도 너무 잘 드시고 다른 대의원들 우리 지방에 가신 목사님 한 분은 그냥 막 힘들어가지고 오전 회무 마치고 점심 먹고 안 되겠어. 나 도저히 못 앉아있겠어. 그래서 호텔에 가서 누워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세상에 아침에도 앉아 계시고 점심에도 앉아 계시고 저녁에도 앉아 계시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쌩쌩하신지. 그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7년이 더 길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이 우리의 면역세포를 첨가시켜서 건강하게 살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조나면 장로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30살에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37살에 간경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6개월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37살밖에 안 되는 6개월을 못 넘긴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냥 이거저거 다 때려치고 저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37인데 죽기 아깝잖아요. 나 좀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간경화를 고쳐주십시오. 간경화는 가난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죽는다 그러면 6개월 안에 죽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냥 복수가 차고 그다음에 이 막 황달이 심하고 그랬는데 그 기도 끝나고 나서부터 복수가 다 빠지고 황달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복수 차고 황달 오고 그러면 밥 먹어요, 못 먹어요? 간이 나빠지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전혀. 근데 음식이 맛있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간이 깨끗하게 나왔더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죽을 사람 살려줬으니까 교회에서 막 자기가 개인적으로 봉고차를 하나 샀어. 봉고차를 사가지고 자기가 구역장이 돼가지고 구역 식구들 태워다니면서 같이 막 기도해 가고 저녁에 매일 저녁 기도회도 가고 여의도 교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매일 저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구역 식구들을 챙기고 또 그 봉고차로 또 막 작은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막 그 교회 돕는 일도 하고 그렇게 했어. 근데 79살에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위암, 대장암 두 가지가 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치료하기 이제 79살에다가 이게 치료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구역 식구들, 자기 부인 권사님 진짜 막 철야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 그래서 대장을 20cm를 잘라내고 위장도 잘라내고 다 잘라내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84살이야. 84살인데도 건강하게 차 몰고 다니면서 똑같이 그렇게 봉사하는 삶을 산대요. 이게 하나님의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은 먼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만지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이제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1절하고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요 찬양을 두 번, 요 가사를 두 번 부르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은 여러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머리 쪽에 문제가 있으면 머리 쪽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 쪽에 문제가 있으면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허리에 문제가 있으면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해서 간절히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신자들 아프다 하면 맥 잡아주고 약 먹으라 그러고 병원에 가라 그러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신유의 체험, 치유의 체험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이 뭐 의사가 고치면 의사가 고쳐서 약이 고쳐서 이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야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병치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는 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자,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빠르게 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 주님 나를 치료해 박수치면서 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감무와 라파 한 번 더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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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치유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구원의 확신과 아버지 확신의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치료의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모든 우울증, 두려움, 불안감, 아버지 불면증 그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염려도 떠나갈지어다. 불안함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머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우리 두통이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가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에 허리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디스크 또 허리 협착증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위에 있는 질병들 또 식도염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위장병도 치료될지어다. 또 여러가지 또 간에 있는 모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또 우리의 모든 무릎도 우리의 관절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에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며 장님이 눈을 떴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며 안전병이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정신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또 죽은 자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새들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 시간에 치료하시면 다 깨끗하게 고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체험적인 믿음, 경험적인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질병이 또 육체적인 질병이 마음의 질병이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전을 들은 모든 자들이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아버지의 온전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변화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약물이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병 가운데 분명히 기도하라고,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의사를 찾고 약을 찾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강구하여 고치려고 했습니다. 종이 성도들을 기도하도록 이끌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모든 질병 가운데 어떠한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고치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걸리는 것도 또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질병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유의 체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